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실패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고, 혹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이들은 입시에 실패한 경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한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 상처들이 있고 절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실패가, 그런 절망이 결코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장면을 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7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을 행한 엘리야가 그만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낙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이 가득해서 두려워서 광야길로 도망갑니다. 절망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피곤하고 지쳐 있고 병들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절망의 소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칠 때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처한 형편을 바라보았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바라본 모든 환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기대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냐면, 이렇게 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닫혔던 하늘의 문에서 비가 내리게 했으니 이제 아합 왕이 정신 차렸겠지. 이제 이세벨 그 악한 여인을 폐위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 운동을 일으키겠지. 이제 나를 영웅처럼 대접하고 큰 상을 주지 않을까. 아마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오히려 살기등등하게 더 악랄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함없이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런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깊은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구나.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내 사역이 의미가 있나? 가자, 도망가자. 이 생명이라도 건지자 라고 하면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있던 이스라엘에서 무려 140km나 떨어진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쳤고, 그것도 불안해서 종들을 남겨두고 광야길로 하루길을 자기 혼자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던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더 한 발짝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처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살아가실지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을 들을지, 사람의 말을 들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우리는 원수 마귀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큰 일을 해내다가도 말 한마디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거룩하신 음성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호통치셨나요? 정신 차려라. 너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그래, 너 여기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따뜻하게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절망의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며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를 주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때로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고 걸어가 주시는 때가 바로 절망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슬퍼만 하고 있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처 입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후에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꿈과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가 끝이구나.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신 후에 힘을 내서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거룩한 산입니다. 모세를 만나시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호렙에 도착해서 동굴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지진도 보내셨습니다. 불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뭘까요? 어떤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그런 확 일어나는 일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막 불 같은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절대로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겠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최대한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절망이 엄습해오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끝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뜻과 계획과 사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명 다하다가 그 사명이 마치면 수고했다, 이제 와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에게 더 큰 용기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보세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저만 남았어요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이 있다. 너의 동역자,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며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그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엘리야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 다 동역자들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기도만 하지 마시길 바라요. 부디 내 옆에 있는 지금 얼마나 힘들면 이 새벽에 나왔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만나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동역자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의 기도로, 그의 응원으로, 격려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절망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사명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절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복된 인생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그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나를 그냥 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엎드리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상한 마음, 이 절망한 마음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와 함께 다시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배로운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힘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저녁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힘있게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 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보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